오늘은 도르트 신조 강의 21번째 시간이고요. 이 네 번째 주제에서 12항인데요. 중생하는 사람들의 이후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한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이 도르트 신조의 흐름을 보면 처음의 질문이나 이 도르트 신조의 출발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대답이며 반박이고 또 논박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예전 목사님들은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학문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 즉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라는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한다. 그것이 계기가 된다. 라고 가르쳤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일방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라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종교개혁의 칼빈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인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싸울 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에 대한, 즉 공격받는 것에 대한 대답에 급급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뛰어넘어 대답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떤 범죄에 혐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보았다고 착각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찾아와서 알리바이를 묻겠죠. 어떤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시고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긴장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범인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큰 꼬투리가 잡히는 것 아닌가? 괜한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있고 좀 껄끄러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 질문에 자신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세히 함으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질문에 맞추어 대답하여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도르트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원래 정통교회,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오데 솔라라고 부르는 이 5가지의 튤립이라고 부르는 이 원칙에서 어떤 것을 빼먹게 됩니다. 그 빼먹게 되는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부에 대한 이야기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논리적으로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질문에 대한 이들이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 이것을 반박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순종,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 이것으로 대답이 충분히 끝났다고도 생각되어지고 충분히 대답했다라고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즉 도르트 신조 강의 20번째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구원은
이러해서 자유의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는 잊어버릴 만한 것, 즉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중요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변증하는 그것에서 잘못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온 관심이 쏟아져서 자신의 믿는 바, 원래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1항과 12항에서 돋보이게 드러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앞에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을 통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끝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즉 그들의 공격에 모든 관심이 쏘여진 나머지 자신들이 원래 믿고 있는 바에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을 놓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가 왜 신조라고 불리면서 우리에게 벨기에 신앙 고백서와 이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이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역으로서의 구원을 잘 설명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항과 12항에서는 구원받은 자, 즉 회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과 보증,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반복되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 도르트 신조의 설명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중반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확신에 대해서 우리로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왜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교리, 신조를 공부함은 어떤 것에 대한 반박과 함께 더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주시는 것이고 이 바른 성경적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여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확한 의도와 뜻, 어떠한 상황에서 그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 시각이 우리에게 명확히 자리 잡아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11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기쁘신 뜻을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이죠. 즉 참된 회심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되도록 보살피시고 외적으로 다가와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외쳐 소리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 있게 그들의 총명을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또한 중생하게 하시는 그 영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닫힌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또한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주입하셔서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1항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구원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외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하는데 그 침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총명을 이용하셔서 이것은 지입니다. 지정의할 때 지입니다. 그 지를 이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뜻이 11항입니다. 12항은 이 11항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중생이며 새로 지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살리심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계속 외적 복음이 들려진다고 해서 그가 구원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 복음이 들려짐과 함께 내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있을 때 그가 구원 가운데 올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이 구원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며 가장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에 있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열등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히 또 틀림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 자신이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믿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없죠. 이 11항과 12항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11항과 12항을 통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구원의 출발, 즉 자유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빛, 그 작은 빛을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즉 예지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정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서 설명했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에서 설명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대답뿐 아니라
우리가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1항, 12항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이 11항, 12항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입니다. 총명이라고 나온 지라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진정한 회심은 이 총명함 없이, 지식함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했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신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정의를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외적 복음에 익숙해지고 제의, 즉 예배의 형태나 교회 문화에 단순히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과 눈을 마주보고 그 지를 지적할 때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정확히 이해시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절대로 무리로 보고 교육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하나하나로 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중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에요.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라고 보면 안 돼요. 꼭 너라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느껴요.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지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총명함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야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야 마음이 변하고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가면을 쓰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쪽에 가서는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변화는 이 총명함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익히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올바르게 쌓여 그 쌓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지정의를 완전히 바꾸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를 놓치면 그의 신앙은 감정적이 돼요. 왜요? 지혜 없이 의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오해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충족되는 것. 즉 어느 곳에 가서 박수치고 몸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마음이 충족돼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무렇지 않게 두려움 없이 막 내뱉고 있어요. 자신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충족을 위해 그런 자극적인데 꼭 그런 데 가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화나 감동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 이야기나 자기의 삶의 이야기, 간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보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의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다. 너희들도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의를 여전히 행해라. 정의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키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더딘 것 같으나 이것이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배움 없이 내 마음에 정의를 자극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정을 통해 의를 계속 지켜가며 복받는 것으로 그건 착각입니다. 지가 출발해야 올바른 정과 의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은 것에 미련두지 않아요. 자신의 정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행위 이것이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고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그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12항과 11항에서 도르트 신조는 이 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총명을 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심이 총명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신연령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뇌가 좀 이렇게 돼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헬리나 오웬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헬리나 오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중요한 문제죠. 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헬레나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섬김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아이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 아이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섬겨주셔서 구원하셔서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저 아이를 통해 보여주셨으니 저 아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사와 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지혜를 강조하고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구원이 출발한다 그러면 꼭 이것을 물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소수의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그건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걱정되거나 모이는 그런 작은 것들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거기다 대고 던져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자꾸 싶어 해요. 그게 선함이든 좋음이든. 왜요? 그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이 복음의 빛을 잘 받으려면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총명이고 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느냐, 그 총명함이 그 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도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눈을 감아버리면, 눈이 닫혀 있으면 그것이 빛인지 빛이 비추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 무지가 있고 내적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 무지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외적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선언되어 줍니다.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보고 읽고 또 기도하며 구할 수 있어요. 이 외적인 무지 그리고 이 외적 복음의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적 무지는 상관없어요. 이미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내적 무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께서 밝히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사실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요.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출발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출발이 뭐냐? 우리에게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출발이 뭐냐? 죄에서 눈을 떠서 생명을 보는 겁니다. 사망의 법이 나를 꽉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볼 수 없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대적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발버둥 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더 멀리 떨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거를 붙들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진짜로 보고 진짜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이 교과서이고 성령님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잘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잘 익히고 배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내가 어떤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해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이 말씀만 우리가 좀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5장을 써놓고 2장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를 다 해드리면 좋은데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우리가 나눌게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을 그대로 드릴게요.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은 다른 거예요. 자, 진리에 대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알아감이 기쁜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 성경 공부합니다. 와, 저 성경을 좀 배우러 가야 돼서요.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 우리는요, 진리에서 나온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예배가 좋아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없어요. 진리에서 나온 사랑으로 세상을 볼 때 이웃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만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이게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자신에게 벼슬이 되고 자신의 만족이 되니까 그 코스를 열심히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해서 수료증 다 받고 끝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것을 알면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감정에서 나온 사랑 말고 진리에서 나온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헌신의 자리로, 기쁘게 손해의 자리로, 기쁘게 고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정의가 변한다는 건 진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있어 그 진리에서 나온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11항, 12항에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 지정의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지에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성령께서 이것으로 출발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정이 변하거나 의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을 통해 온전히 변화된 자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진리에서 나온 사랑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는, 즉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거다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겸손과 온유,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진리를 통해서 나온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의 은혜로 지정의가 완전히 변화된 중생된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받아 우리 모두가 전인격이 변화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